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부분은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1절부터 6절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신자하고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니까 4대 교회 교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발신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요, 4대 요한은 중개자에 불과하죠. 사도 요한은 중개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원 발신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누가 이 메시지의 출처,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진정한 발신자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 원 발신자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는 분명히 기록해서 전하는 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로부터 받아서 지금 7교회에 전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원 발신자가 있겠죠. 그래서 The Original Sender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원 발신자가 있습니다. 그 원 발신자는 보통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7 영이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또 7 별을 가지신 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원 발신자로 되어 있고 좀 더 좁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7 영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는 건 성령을 말하겠죠. 성령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7 영과 7 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7 교회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 교회에게 보내고 있다는 말은 7 교회 단 하나의 교회도 빠짐없이 지금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대 교회의 경우 상당히 특이점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특이점이 뭐라면 책망에 관한 그 메시지가 먼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평가했냐면은 지금 주님이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평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전달하고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지금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피상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행위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 행위를 안다라는 표현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묘사,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을 알게 될 때 네 행위를 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일상적인데 특별하게 4대 교회하고 라오디기아 교회만 책망에 관한 것으로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인간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4대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피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4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를 안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장점을 말하고 있든 아니면 단점을 말하고 있든 이것을 칭찬으로 하고 있든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든 어쨌든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하기 위해서 네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은 단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장 잘 이해했던 설명은 뭐냐면은 교회가 생기 있게 지금 뭔가 활동성 있게 에너제틱하게 뭔가 지금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죽은 교회다라고 우리는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살아있지만 죽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역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자역을 해서 제 스스로 의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생명이라는 이름이 아닌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역이 된다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상에서는 살았다 하는 데에서 거기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이름을 죽었다와 살았다에 두 개 다 붙여보면은 결국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죠. 네가 생명이라는 이름이 아닌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의미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최종적인 상태는요. 최종적인 상태는 지금 죽어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가 막 활동성 있고 엄청난 활동을 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진짜 주님이 평가하는 공동체의 어떤 상태일까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봐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 같은데 아니 저 정도면 살아있는 공동체다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이 정작 판단하실 때는 저거는 죽어있는 공동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은 이거를 공동체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러면서 왜 죽어있는 공동체라고 판단되고 있는지를 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봤어요. 기독 모임을 봤다고 칩시다. 그 기독 모임을 봤는데 누가 봐도 은혜 있고 누가 봐도 정말 에너제틱하고 누가 봐도 생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그런데 자칫 예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는 다르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지금 누가 찾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찾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누구도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 공동체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사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절의 이 4대 교회의 평가에 대해서 지금 사회에서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생명 있는 교회임이 분명히 합니다. 왜요? 살아있는 이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온전한 것이 없어서 저 4대 교회는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했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4대 교회, 죽어있는 공동체한테 왜 편지하죠?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죽어있는 공동체, 현재 시를 썼거든요. 죽었다. 현재 시에 썼어요. 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주석가들은 4대 교회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지금 칭찬이 없는 교회 중에 딱 2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4대 교회와 그 다음에 내일 묵상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이 없는 비난만 있는 비판만 있는 교회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4대 교회에게는 지금 정확하게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럼 왜 이 죽은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하는 것일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다가 왜 메시지를 하는 것일까요?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도둑같이 와서 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없죠. 도둑같이 와서 심판하겠다는 말은 없지만 도둑같이 오는 목적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대교회에게 남아있는 거는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사대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기 때문이다. 소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잘 안 되어 있지만 이 말이 또 어디 있느냐? 사대교회의 표현 속에 이 몇 명이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2절에 보시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죽게 된이라는 것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번역이 어떻게 되면 죽어가고 있었던 중.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죽음을 이르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것이라고 냈을 때 이거는 것은 실제로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대교회를 평가할 때 1절에 보시면 죽은 자로다라고 평가할 때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죽어 있는 상태 가운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죽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는 거죠. 소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1절의 사대교회 전체적인 평가에서 이 몇 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몇 명은 아까 4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대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는 사대교회의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더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 누구라고요? 소수라고요, 소수. 소수입니다. 마이너리티라는 거죠.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대교회에게 5가지 명령을 합니다. 2절에 일깨우라,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3절에 보면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5절에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내가 보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사대교회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대교회 안에 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남은 자들, 그리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 몇 명,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사대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5가지 명령이 나와 있어요. 이 5가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죽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는 이 공동체가 이 명령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리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몇 명, 그 사람들만이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4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을 정말 잘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4대라는 이 지역 자체가 어떤 거냐?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이 4대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엄청난 도시였어요. 지역도 난공불락입니다. 절벽이 있어서 3면이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에요. 4대 지역을 침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헬라 시대 때는 신구약 중간기지죠. 불가능한 일을 어떤 걸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4대를 함락시켰다가 불가능한 일을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격언으로, 속담으로 4대를 함락시켰다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정도예요. 그 말은 4대를 함락시키는 건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기원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사이러스에서 점령당한 후에는 헬라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점령당하면서 독립된 국가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대는 숱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었거든요. 사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사대가. 초토화가 된 거죠.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사대가 도저히 재건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버렸던 게 바로 AD 17년의 지진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AD 90년대 중후반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를, 4대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와 내가 완전히 사대로서 옛날에 명성이 있었던, 이름이 있었던, 살아있다 하는 이름이 있었던 그 상태와 지금 완전히 죽어있는 그 상태를 자신들의 역사 속에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4대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것을 4대 지역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AD 90년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대교회는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패망해 가고 있는, 완전히 죽어 있는 그 상태인데 지금 그 4대 지역에 있는 몇몇 대는 그것도 4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몇 명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몇 명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책에 너희를 지우지 않겠다. 그 살아있는 몇 명에게, 그 남은 자에게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가 보증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기에 살아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지켜야 된다, 말씀을 인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지금 죽음과 같은 핍박이 올 거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승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승리는 죽지 않아야 되죠, 싸워서.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승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로 표현했냐?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승리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자는 듣지 못합니다. 사대교회 대부분은 이걸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메시지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결국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부분 살펴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은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수신자와 진정한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발신자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다 라고.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8절에 보시면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네 행위를 안다는 것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또 같은 얘기를 하죠. 강하지 않지만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작은 능력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작은 능력은 아까 사대교회를 평가를 할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이 교회는 엄청난 명성을 가진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누가 들어도 알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규모나 영향력이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로 유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절에 보시면 분명 시험과 같은 유혹이 엄청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빼앗기지 마라 그랬으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모든 조항들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을까요? 지금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핍박, 박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로마 황제 중에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네로를 생각하죠. 네로는 진짜 핍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네로는 지역적인 핍박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네로의 핍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로가 로마 대화재를 일으켰을 때 누구에게 이 화재의 방화범으로 뒤집어 씌웠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로마 대화재는 60년대에 나요. 60년대. 64년인가? 그럴 거예요. 자세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당시에 60년도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어 있었겠습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사 이해하고 말고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60년대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한 분파로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나사렛 당과 같은 그런 역할로서 유대교 분파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네로가 로마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정치적으로 위험하니까 이거를 유대 그리스도인들, 주이시 크리스찬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유대인들도 잘못 잡아오는 그런 일도 발생하겠죠. 그때부터 유대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분리가 시작됐다고요. 그러면 언제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80년대 말 되어서야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리고 각각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축출. 그러니까 회당에서 오면 안 된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네로 때부터 시작된 박해가 최고점, 그러니까 1세기 역사상 박해로서 최고점에 이르는 시기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듣고 있는 그때 90년대 중후반 도미티안 박해가 최고의 박해였습니다.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고 로마에게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시기가 언제 시기냐? 바로 도미티안 박해 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도 이단시 해가지고 짐승 취급했지 않습니까? 이단시 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을 이방 죄인 취급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상대 안 한다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이제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거짓말로 유혹하고 당연히 유혹하겠죠. 어떤 유혹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AD 1세기에 우리가 이방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짐승의 사자의 밥이 되어야 돼요. 사자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개밖에 없겠죠. 뭡니까?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배교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최약체입니다. 죽음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대요. 견디는 것이죠. 그 11절에 보시면 주님이 속히 갈 건데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래요. 배교에서 네 면류관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견디어 인내하는 자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의 기둥이 뭘까요? 성전의 기둥이 두 개 있죠. 뭐가 있나요?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야긴이 있고 왼쪽에 보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기둥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저 기둥에 이름을 새겼대요. 뭐를 새겼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새겼대요. 마치 현판처럼 말이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왜 잘 알았을까요? 왜 잘 알았을까요?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예루살렘에. 기둥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결국 본 거죠. 아, 저 성전, 주님의 이름이 없는 성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임으로서의 성전, 어떻게 됐나요? 파괴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들은. 그런데 성전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들이 성전인데 너희들이 성전 기둥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성전 기둥에 내가 현판을 하나 세울 건데 그 현판에 뭐가 세워졌냐?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져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세워져 있고 주님의 새 이름이 네 현판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세계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사대교회 5절과 빌라델피아 12절에 보시면 둘 다 누구라고 이기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성전 기둥으로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실 지금 여기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순교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평가하면요, 세상의 힘 때문에, 세상이 주는 권력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살아남지 못하는, 우리로 말하면 루저들입니다. 실패자들인 것이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현판에는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현판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다고요. 내 이름을 훨씬 더 알리고 싶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단언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이름이 알려진 교회들 있습니다. 과연 다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현판을 가진 그 교회는 소수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교회를 따지지 말고 지금 개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현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이름이 알리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이름의 현판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의 간판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 간판을 보고 여기에 뭘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현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내 인생의 현판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죠. 순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거운 말씀이죠. 무거운 말씀입니다. 날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죽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날마다 나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태훈아, 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나? 네 현판은 어떻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인생이라는 현판 속에 너는 어떤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라고 왜 없겠어요? 내 현판에 김태훈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알리고 싶죠. 엄청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현판에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없는 시험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